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7월 13일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너무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7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고린도 1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니 서로 우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서로 다름을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은사들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한 몸됨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갖는 것 중요하지만 더 좋은 은사, 그리고 더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더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12장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그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거나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1절부터 3절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천사의 말,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의 말, 천사의 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굴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아주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아는 지식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아주 중요하고 확실하고 진리인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그리고 순교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행하는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에 있어서도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4절 이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냥 남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 사랑의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기다려줄 줄 알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그 상대방의 그 모습들을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사랑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줄 알고 상대방이 더 잘된 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사들을 행하는 것, 또 다양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높아질 수 있는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참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유익이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 되어지는 것이지만 예언, 방언, 여러 지식, 그것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왜 주셨는가? 교회를 세우고 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구원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식, 방언, 예언, 이런 것은 폐하여질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세에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곳에서도 행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고 또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이하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그 믿음에 따라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9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야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뭐 방언이나 뭐 믿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 주님께서 재림하셔 오셔서 참된 새하늘과 새 땅에 참된 낙원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에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 알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것이 별로 하찮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 보이고 아주 소중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그 재림의 때 모든 것이 폐하여질 때가 온다고 하면 지금 보여지는 그 중요한 것들이 아주 어리석고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할 것은 오늘날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거울은 아주 잘 보입니다. 유리가 잘 돼 있어서 볼 때 자기 얼굴을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거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을 그냥 그 동으로 잘 갈아서 또는 구리로 잘 갈아서 희미하게 내 얼굴이 그냥 비춰지는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금속을 잘 연마하여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울 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체와 모습만을 그냥 그 빛의 반사에 의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내가 조금 아는 것, 조금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또 많은 믿음을 갖고 또 많은 방언이나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주 폐하여질 것, 아주 부분적인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 앞에서 완전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알았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또는 깨달았던 또는 많은 은사들을 행했던 것들이 아주 볼품없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행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완전하고 풍성하고 가득한 그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 가운데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소망,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대면하게 될 그 소망이 있을지라도 정말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그 내용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 저변에 지금부터 또 올 세상까지 내세까지 계속적으로 있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참된 진리에 의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주님을 다시 배울 날 그 배울기를 소망하는 것,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도 단순히 그 앞으로 있는 그 좋은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품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없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망도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고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적인 행동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진리 지식 가운데 우리 믿음의 행보를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기초가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진리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밑바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비교하지 않는 그 모습의 기초에 사랑이 있는 가운데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이 높아진 것을 위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서의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소망도 참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을 연습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연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졌다, 많은 돈을 가졌다, 또는 지식을 가졌다, 많은 능력을 행한다, 방언을 행한다, 치유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잘 깨달아 사랑의 모습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질 그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행하는 데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해야 될, 또 연습해야 될, 천국에까지 이어질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잘 훈련하고 또 연습하여서 천국에서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초이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또 훈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다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루속히 나라와 세계가 안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막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하는 것이 가려지지 않으며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또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